여러분, 마귀가 실제 있어요? 가상인물이에요? 실제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성경은 마귀가 가상적인 존재라는 거로 얘기하지 않고 실제 있다. 마귀는 실제 존재한다. 귀신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귀신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하고 그 마귀를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뱀으로 나오죠. 지금 말하는 뱀은 지금 돌아다니는 짐승뱀 말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인간들을 다 죄 가운데 넘어뜨리죠.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러냐? 마귀를 거짓의 아비. 왜? 처음 거짓말을 친 자가 마귀예요.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눈이 밝아져서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거짓말. 그래서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8계명이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미혹하고 시험을 주고 죄에 넘어뜨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행복을 왜 다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은 코로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와 지진과 재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병도 가난도 홍수도 지진도 없는 곳이,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동산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지켰어야 됐어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애들의 행복, 내 건강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여러분, 그러나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온갖 세상에 죄와 타락한 일들이 많아서 지진도 많고 우박도 떨어지고 전염병도 돌고 상상도 못하는 사고와 사건이 계속, 살인사건이 넘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에덴을 잃어버린 이유가,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행복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장 행복해지려면 답은 뭐예요? 내가 행복을 지키고 우리 애들을 지키고 내 사업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셔야 돼.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실패했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에덴이라는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시험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뭐가 죄인가? 불순종이에요. 그게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죄는 유전이 됩니다.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모든 게 다 유전이 돼. 근데 죄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그거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다 찾아봅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란 뜻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죄인,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 그런 뜻이에요. 3장 8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이 믿어지는 분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였다. 죄인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죄와 마귀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을 받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기간 처음 하셨던 게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유대 사막에 가서 금식기도 40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를 3일 해보셨어요? 완전한 금식기도? 완전한 금식기도 7일 해보셨어요? 저는 금식기도를 해봤는데 먹을 거에 대한 그 욕망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어디선가 짜장면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막 초코파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사막에서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했다. 여러분, 저 신학교 때는 40일 금식하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적도 있어요.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40일을 금식한 것도 3일, 7일, 10일 이 정도는 견디는데 이게 40일이 진행되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잉태로 동정저에게서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배고픔도 슬픔도,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매 맞고 못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40일 금식한 거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시니까 40일 금식한 거는 아무 배고픔도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인 첫 번째 사람을 넘어뜨려서 모든 인간을 다 죄 가운데 붙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걸 막으려고 예수님 40일 금식에 끼어들어서 3가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가지로 시험한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거기 성경에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마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아담은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를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요.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거는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기셨어요? 12광줄이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다 풍랑이 물러가고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아니 자기가 배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그래 돌이 떡이 될지어다 그러면 떡이 되는 거예요. 능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줄이셔요. 40일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전쟁은 모든 사상과 철학과 모든 혁명과 모든 정치는 뭐를 지향하냐?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 경제 앞에 다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프롤레타리요,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이요, 골기에서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키자. 뭐 때문이에요? 떡 때문이에요. 떡. 가진 자 떡을 뺏자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물론 실패했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 혁명은 다 무너졌지만 지금도 북한은 공산당, 중국도 공산당,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불교나 알라나 사람들에게 뭘 자극합니까? 구슬하면 살풀이를 하고 복을 받는다. 부자가 될 것이다. 점괘를 맞춰서 잘 된다. 산소짜리 옮겨라. 집자리를 옮겨라. 뭐예요? 다 출세하고 떡을 먹는 거. 너 경제가 잘 될 거야. 여러분, 대통령도 누굴 뽑아줍니까? 경제 대통령. 나라 경제 잘 살리는 사람 뽑아줘요. 근데 사실은 되지도 않는 얘기죠. 예수님이 떡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건 단순히 금식하실 때 단지 떡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실 때 뭐라 그랬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첫째, 떡이냐 말씀이냐 이 두 가지로 마귀는 떡으로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뭐예요? 떡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떡이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 진리가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냐? 에덴 동산에서 진리를 지키지 못해서 떡을 잃어버렸어요. 깨달으시라고. 모든 정치, 경제, 사상, 철학이 떡으로 사람을 미혹해. 그러나 떡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도 잊어버리고 떡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은 실패했습니다. 우상숭배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기도 40일 하면서도 떡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말씀이 왜 능력이 있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세상에 떡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요, 영이 잘 되어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떡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드는 자는 진리로 세워지고 하늘 양식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떡을 더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 떡을 받아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떡도 잊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떡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까? 떡이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개돼지나 떡 따라가는 거예요. 개돼지는 떡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길이요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줄이셨을 때 능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만들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 마귀야, 시험 받지 마. 떡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받아 먹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을 다 읽으셔야 돼. 예배 때 오셔서 성경을 들으셔야 돼.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떡을 따라가면 안 돼요. 경제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떡을 따라가다 망한 거예요. 받아 먹다가 망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늘 양식을 먹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의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도 하늘 양식이 먼저예요. 먼저 말씀을 붙드는 가정은, 먼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고 오병이어로 다 먹이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떡이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건 떡도 필요하지만 이런 뜻이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떡으로만이 아니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거든.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면 마귀를 이기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진리를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마귀를 이기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어요. 아담은 넘어갔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능력을 받는다, 말씀을 어겨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타락했어요. 다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떡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국엔 떡도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동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그랬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에다 집어넣어라.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말씀을 지켜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다가 던졌어요. 말씀을 지킨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떡이냐 말씀이냐, 떡이냐 진리냐, 진리와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마귀가 5절에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갖고 다녀요. 이단들이 성경책 갖고 다녀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또 신천지, 이것들 다 성경책 갖고 다녀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뭐냐? 예수가 증거돼야 돼. 예수 없는 성경 해석은 100개를 갖다 붙여도 마귀가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떼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내려오게 하라. 그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마귀가 썼어.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으로 이겼지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해석이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증거 안 된 건 다 가짜야. 성경 읽고 과학을 얘기한다? 성경 읽고 무슨 예수를 얘기한다? 성경 읽고 무슨 다른 얘기를 한다? 다 가짜야. 성경은요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 해석이 안 되는 건 다 가짜야.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유사품 방지가 뭐냐? 사도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사도들의 글이야.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자는 루터나 칼빈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우리 기독교인은 그 정통적인 해석을 우리는 그대로 받는 거야. 아셨어요? 이상한 해석 지 마음대로 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경 읽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해석이 아니야. 해석은 예수가 증거돼야 되고, 두 번째,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 아니면 다 가짜야. 그래서 목사는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에 근거됐는지가
반드시 점검이 돼야 돼. 세 번째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제가 이 얘기 왜 했어요? 마귀도 이단자도 성경을 인용한다. 그러므로 속지 않으려면 성경 해석에 예수가 나와야 되고, 성경은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떨어지면 천사들이 주님을 잘 받들어서 내려오게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손을 딱 잡아주고 발을 잡아줘서 하늘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인기 짱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다 믿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를 높이라는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그분 돌아가셨죠. 마이클 잭슨이 뒤에다가 말이죠, 로프줄을 메고 공연장을 막 돌아다녔다고.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을 해서. 인기를 끄는 방법이요, 하늘을 막 돌아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착 내려오면 모든 사람이 너를 믿을 거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됐어요. 왜? 예수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어디 꼭대기에 올라갔었어요? 저 십자가의 꼭대기에 벌겨벗겨져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성전 꼭대기로 안 올라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귀를 이기는 힘이 뭐냐? 마귀는요, 우리가 늘 자아가 늘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살게 하고 늘 자기가 으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1등에, 사회에서도 자기가 으뜸이 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인기를 받고 높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린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마귀는 높아지라는 거야.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높아지는 게 시험이야. 거기 성경에 읽어보세요. 7절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리라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시험 받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린 높아지는 게 좋잖아요. 으뜸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게 안 되면 자살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우울하잖아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 뭡니까?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너 높아져라 그러는데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 봐라. 마귀는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높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겸손에 있습니다.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거기서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높이는 게 시험 받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죄의 목록에 자랑과 교만이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뭐냐? 이게 마귀 역사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면 너는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인기스타가 될 것이다. 넌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능히 그러실 수 있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입시다.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던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우두머리 되려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내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이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 16장 24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하면서 하신 얘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24절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낮아지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마음에 구주 예수님을 높이시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귀는 자기를 높이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오늘날도 있으니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를 높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내리 읽겠습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뭐하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예배가 어려운 시대. 그 예배를 폐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다가도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녀. 모이지도 않고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병은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그거를 미혹한 거예요. 내게 절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절해야, 누구에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은 부처님도 믿고 삼시말매도 믿고 굿도 합니다. 다른 종교 힌두교는요, 코끼리도 믿고 소도 믿고 쥐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절하면 안 돼.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10계명 하나님 말씀은 계명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치하의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근데 교단마다 신사참배하는 게 좋겠다. 그거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을 향해서 한번 묵념하고 그리고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왜? 아주 말살 정책을 한다니까.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없앤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서 그럼 적당히 타협하자. 신사참배도 하고 하나님도 막 믿고 예배도 드리고 그게 교회가 영원히 생존할 길이다. 근데 순교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마귀숭배다, 할 수 없다. 끌려가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난리 나고 순교당하고 막 난리가 났죠. 지나놓고 보니까 타협했던 사람들이 다 망가졌어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뭐가 옳은 겁니까? 이 시대에 뭐가 옳은 겁니까? 뭐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 마귀는 내게 한번 절해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지 말고 내게 한번 절하면 천하만국이 다 자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간을 타락시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죄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재림할 때까지 잠시 동안은 마귀가 이 세상에 놓여서 역사하는데 예수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배를 가로막는 거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 가로막는 것들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건 절대적 권세예요. 예배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마귀가 예배를 가로막으면 우리가 예배를 타협해서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마귀는 더 기승을 떨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하라. 이건 목숨을 거는 얘기예요. 이건 생명을 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타협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타협을 해야죠. 근데 마귀는요, 죄와 마귀는 타협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죄와 마귀는 대적해야 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하나만 찾고 맞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하면 안 돼. 죄와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먼저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를 이겨.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 하나님 말을 따르면 마귀를 대적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마귀와 타협해. 에덴 동산에서. 자,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마귀를 타협하면 안 되고, 죄와 마귀는 대적할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여러분, 인민군이 넘어오면 타협할 일이에요? 대적하고 싸워야 될 일이에요. 나라를 지켜야 돼.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귀와 싸워야 돼. 죄와 마귀와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여러분, 왜 우리가 이기냐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지금은 마귀가 잠시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복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럼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아왔어요. 마귀는 지금도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떡의 문제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로 이겨야 돼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 교인 중에 누가 오락가락해서 그래도 떡으로 살아야지.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뭐니 해도 떡이 있어야 돼. 먹고 살아야지. 참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옆에 있다가 얘기해 잘 돌봐주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셔. 마귀가 하는 얘기 똑같이 하지 말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마귀도 이기고 주님이 떡도 주시는 거야. 두 번째,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마. 그 마귀 시험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뻘거벗겨져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신앙이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 예배를 패하는 시대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 안 하고 세상에 경배하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단에게 경배하고 헛된 것에 경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면 아멘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결단이 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고난의 시대에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